내용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매우 명확하게 이 시편이 어느 장르에 들어가는지도 쉽게 단정이 안 되는 시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랑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는 게 있죠. 표제어.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점은 이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거 상실의 역사, 패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과하고 나서 회복과 구원을 맛봤는데 이 회복과 구원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실력이나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에서 이 작은 약소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자신의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어떤 한 개인의 노래가 함께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공동체적으로 불려졌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즉 공동체의 노래라는 거죠. 예배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집단적인 고백에 사용된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집단적인 고백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저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주되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하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과거 이스라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을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경험한 누군가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 은혜와 도우심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달리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서, 과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것이 또한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공동체적 고백으로 흘러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느 한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져서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때 이 노랫말, 이 가사말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언어 가운데에서 같은 상실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어떤 영적 감동이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시편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서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읽혀지고 설교로 풀어질 때에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불러 일으켜져야 되는 영적 감흥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시편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아무런 영적인 집중력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과연 오늘 현재 나 자신과 나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과거 어떤 상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와 그리고 이것이 노래로 불려지고 공동체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구성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저의 처한 그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는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본문에서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의인화, 사람으로 표현되고 묘사돼서 본문이 쭉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떼고 사람의 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본문 1절의 이야기인 거죠. 의인화된 이스라엘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 1절하고 2절 사이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리고 2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은 1, 2절 가운데서 의인화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느 한 시점입니다.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반복적이라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 이스라엘이 매우 어렸을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부터 여러 번 그 대적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게 과거의 이야기고, 하지만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괴롭혔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현재는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1, 2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 번 원수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음을 말하지만 현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는. 여러분, 그렇다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했거든요. 그곳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이야기, 진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부터 거슬러 가서 민족이 되기 전 참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어릴 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의 개인적 인생의 여정길들을 묵상해 보면 그들이 어릴 때로부터 수만 가지 여러 가지의 괴로운 어려움들을 당했겠지요. 바로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길에 이끄시기까지 어느 한 개개인들이 분명히 당했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지만 그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에 의해서 위대한 탈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되지 않았던 역사의 시대, 사사기 시대 때에는 힘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수없이 노예살이, 종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사사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조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적국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괴롭힘을 당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 안에서 정말로 성경에도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대제국에 관한 속국, 식민지 이야기,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대한 대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들을 이 본문 시편의 저자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 괴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괴로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다 구체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3,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현재 나의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게는 진심이 되는 거죠. 진짜 자신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망과 절망의 매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자신들을 멍에와 매임에서 끊어내고 자신들을 다시금 영광과 참 복의 자리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노래들이,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과연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질 때에 이 구원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던 그 현재 시점이 모두 전부가 다 정말 부유하고 건강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로 영적인 열망에 가득 차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를 때에 그들의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관계의 문제 저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내 삶에 놓여있고 우리의 가정에 놓여있고 우리의 공동체에 놓여있는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로 자신들의 통제하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대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런 문제가 정말 완전히 깡그리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본 시편의 선창자를 따라 노래를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어쩌면 그 예배, 그 제사가 마쳐지고 이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삶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여전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의 현실은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더 나아지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가 더 잘 통제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이 저절로 아무런 인간적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풀어지는 경우가 100개의 일 중에 몇 가지 일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봐도 정말로 안 될 게 너무 확실해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그 문제는 내가 못 풀 거면 당신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봤는데 그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는 5절로부터 8절까지의 고백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본문의 시편의 저자의 노래는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과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믿음의 노래는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노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무엇인가를 바꿨어요. 그 결론이
저와 여러분 읽으신 본문 5절로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과 이 본문 결론 부분을 연결해서 가봐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구원 노래는 현재 나 자신과 나의 현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5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하는 묘사로 통해서 이 문장은 여러분 명령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나 내 어떤 현실에게나 지금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은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령에 사용된 동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미완료 상태의 동사예요. 이게 미완료 상태의 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로부터 딱 시작됐어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전 고속도로고 평탄대로여야 하는데 현실의 눈을 딱 열어봤는데 현실이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인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신,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로부터 나의 삶을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바꾸실 거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 현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명령해 내면서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구원을, 앞으로 있을 회복의 노래를 현재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의 현실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선언하는 게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과거 구원의 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벽 큐티 책이 제목이 뭐냐면 괴로우나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그래요.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겠지만 여러분의 현실 중에 어떤 상당 부분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의 구원, 미래의 최종적 구원이 내 현실로 들어와서 내 현실에서 나의 상처, 나의 위축됨, 나의 절망, 나의 탄식을 멈추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농부였던 것 같아요. 고대에 농사일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의 70여 년의 긴 포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듣고 들었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 자신의 삶은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식민지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농사일을 짓던 사람이니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밭을 일구려고 봤더니 밭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고 자신의 초가삼간과 같은 집으로 올라갔더니 지붕에는 수풀이 수북히 덮여 있어서 마치 면도 안 한 사람의 턱수염같이 지붕에 수풀이 가득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시작하죠. 밭을 일굽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보수하고 지붕에 있는 숲들을 걷어냅니다. 근데 이 숲은 너무나 작아서 걸음거리로 쓸만한 양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려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시편을 이렇게 저자가 고백해요. 이 모든 대적들의 고난과 핍박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들은 과거 식민지였는데 자신들이 언제 해방되고 언제 그 끝이 올지 예감할 수 없었지만 현재적으로 끝이 왔어요. 끝이 왔지만 척박한 땅은 여전하고 무너져 있는 자신의 집안 상가는 여전하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미해결 과제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왔어요. 뭡니까? 더 이상 절망과 죽음과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보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애굽과 바빌론의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사실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돈의 원리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역행해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쳤던 복음의 질서대로 살아가도 될 자유인들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영적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자의 참 표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중에서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그 7절에 대한 답으로 8절부터 10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어서 8, 9,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자유를 획득한 자의 삶의 표상이에요. 엄청나게 고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번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본문처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약한 몸, 연약한 삶,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합니까? 먼저 내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옆에 있는 그들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같고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사랑할 때 세상은 바벨론은 애굽은 손해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지겠지만 이것은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결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시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길어올리는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일 뿐 현재적으로 나의 삶에서는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오착이고 패착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짊어질 때에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현실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이 시인의 고백을 따라 과거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재 아직은 미해결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낙담하거나 더 이상 우겨쌈을 당하거나 더 이상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해서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